구약성경 425쪽 사무엘상 12장 1절로 5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모든 생명체가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어떤 세포는 죽지 않으려고 해요. 죽어야 될 세포가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야 될 살아야 될 정상 세포를 죽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몸 전체를 죽인 후에야 자신도 죽어요. 바로 암세포죠.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달리 죽지 않으려고 그냥 몸부림치다가 결국 몸을 죽게 만들고서야 죽는 것이 암세포예요. 그래서 그런 암세포의 속성에 비추어서 암적 존재라는 표현이 있죠.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은 임기를 마친 다음에 은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은퇴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은 그 조직 내에 암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암적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정해진 때에 은퇴를 해야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은퇴가 없는 종신직도 있어요. 미국의 연방 대법관들은 임기가 따로 없는 종신직이에요. 그러나 종신직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은 임기를 마친 후에 은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은퇴사인데 사무엘은 최초로 은퇴를 하는 사사예요. 사무엘 이전의 사사들은 죽을 때까지 사사직을 수행하는 종신직이었어요. 근데 사무엘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사무엘과 하나님을 저버리고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무엘은 왕을 세우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사무엘은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은퇴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 출입이라는 단어는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여기 본문에서는 그 출입이라는 단어가 이끌고 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왕이 그전까지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갔는데 이제는 왕이 이제 이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세워진 왕에게 이 사무엘은 자신의 권력을 이양하고 이제 자신은 은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사무엘은 지금 은퇴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왕을 선출한 것은 미스바였잖아요.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로 사울을 왕으로 뽑았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은퇴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은퇴하지 않고 왜 지금 은퇴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사무엘의 지혜로운 판단이었죠. 당시의 청년 사울은 왕으로 뽑히긴 했지만 악에 분노할 줄 모르는 젊은이였어요. 그런 사울에게 나라를 맡기고 은퇴했다면 아마 나라 꼴은 더 엉망이 되어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사울에게 나라를 맡기고 은퇴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었는데 이 장년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후에 거룩한 분노로
33만의 군대를 이끌고 암몬왕 나하스와 싸워서 그 암몬왕으로부터 야베스 사람들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제 그 미스바에서는 일부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 길갈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길갈에서 사울 왕의 대관식을 가진 다음에 이제 은퇴를 선언하는 것이에요. 만약 사무엘이 이 길갈에서 은퇴를 하지 않고 여전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다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암적인 존재는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왕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무엘은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은 적기에 지금 은퇴를 선언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건너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잘 수행한 것이죠. 사무엘은 사사직에서 은퇴하는 이유를 자신이 늙어서 더 이상 사사는 이제 전쟁 때는 군사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전쟁터를 따라다닐 수 없다는 이유를 대요. 거기 2절 보시면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그리고 자신이 세운 아들 사사인 아들들도 이제는 정리를 해야 돼요. 이제는 백성들과 같이 사사직에서 내려와서 백성들과 같이 이제는 왕을 따라야 하는 평민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해요. 계속해서 보시면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제 자신의 아들들이 더 이상 사사가 아니라 너희와 같은 왕을 따르는 평민이라는 것을 이 사무엘이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그 지위에 대항할 만한 사사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없는 거예요. 자신은 은퇴했고 자신이 세운 아들들은 다시 평민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질문 형식으로 증언을 해요.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손을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은 은퇴사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이 그동안 예언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아냈는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였는지 아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혹자는 기도 오래 하고 금식 많이 하면서 예언하고 마귀 쫓고 기적을 행하면 훌륭한 주의 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금식을 많이 했는지, 예언을 했는지, 귀신을 쫓았는지, 기적을 행했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지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22절 말씀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지금 사무엘은 은퇴사에서 내가 누구의 손을 빼앗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때에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이 그들이 내세울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를 가지고 겉으로만 양의 옷을 입고 다니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지칭하면서 주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그들을 부인하셨어요. 그들을 모른다고. 이런 주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고별사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 말씀 보면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소위 영적인 것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또 모세 역시 왕이 되려 한다고 비방하는 이 다단과 아비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자신이 이렇게 살아노라고 하소연을 하는데 민수기 16장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의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냐고 하소연할 때 하나님 제가 금식을 40일간 2번 하신 거 알죠? 이런 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시며 저들의 그 악한 왕이 되려고 한다고 비방하는 그런 저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오늘 본문의 은퇴사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소위 영적인 것,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서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소나 나귀를 빼앗는 것과 같은 그런 악행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단 말이에요. 이 사무엘의 질문에 백성들은 사무엘의 결백을 확인하는데 4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에 사무엘은 지금 사무엘을 저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리고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자신의 결백함을 다시 한번 확증을 하는데 5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은퇴사에서 지금 왕이 세워진 이유가 사무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왕으로 세운 건데 사무엘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저버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결백함을 증명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공의로운 일을 행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을 이제 증언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서술을 해요. 8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이 모세와 아론은 지금 이 사무엘의 직계 조상들이죠. 이 사무엘의 조상인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일깨워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맺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칼의 저주를 내리셨어요.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그 칼의 저주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의 결단을 해요. 10절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11절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여기에서 여룻바알은 미디안과 싸운 기드온, 그리고 이 베단은 드보라의 명을 받고 시스라와 싸웠던 바락에, 입다는 그 동쪽에서 암몬과 싸웠죠. 이 또 사무엘은 이 블레셋과 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의 기도와 온전한 번제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게 했건만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 백성들은 암몬 왕 나하스를 핑계로 이 사무엘과 하나님을 저버리고 왕을 요구했어요.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 왕을 구함으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이제 사사직에서 물러나시오 요구한 것이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제 우리의 왕된 제왕직에서 물러나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뻔뻔하고 배은망덕한 요구예요. 개구리가 올챙이째 생각 못한다고, 자신들의 과거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지금 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이것이 다 누구의 은혜인지도 잊어버리고 아주 뻔뻔하고 배은망덕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무엘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왕을 세웠어요.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결국 백성들이 선택해서 왕을 세웠지만 궁극적으로 왕을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제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겠지만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따른답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는 안 돼요. 또 왕조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 계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한 다음에 이 사무엘은 백성들은 지금 아직도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해요. 왕을 요구한 것이 죄악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저버린 죄악이 큼을 일깨워주는데 17절 말씀 보시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지방에서는요 밀베는 때에 뇌우를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추수 때에 밀을 추수하는 때에 비가 오는 것을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같은, 그리고 미련한 자와 어울리지 않는 영예에 빗대어서 교훈을 했는데, 잠언 26장 1절 말씀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름에 눈이 오지 않는 것처럼 추수 때에는 비가 오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갑자기 백성들이 모인 길갈에 갑작스럽게 우레와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한다. 그제서야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죄가 됨을 깨달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까 두려워했어요.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안심시켜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권면의 말을 전하는데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것을 너희가 봤으니까, 증표를 봤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죽은 목석으로 만든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바쳐 하나님만 섬기라고 권면을 해요.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우리를 저버렸지만 하나님과 사무엘은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그 높으신 이름에 욕이 돌아갈까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또한 이 사무엘도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러니까 사무엘은 은퇴한 다음에도 두 가지는 계속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교육. 이 기도와 교육, 이것에 힘쓰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은퇴한 목회자와 평신도가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기도와 교육은 은퇴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무엘은 오늘 본문의 은퇴사에서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은퇴 후에도 할 일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백성들에 대한 권면으로 은퇴사를 끝내는데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다 바쳐서, 몸만 와 있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하나님께 섬기라는 권고와 함께 마지막 경고를 해요.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과 하나님을 저버린 것 같이 그런 배은망덕한 악을 다시 행한다면 이제 멸망한다는 경고로 은퇴사를 마쳐요. 우리가 멸망하는 길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면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잠시는 악에 흥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 끝은 멸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뭐 아직 사회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분도 있고
또 본격적으로 사회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은퇴라는 것은 아주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우리 모두 언젠가 은퇴를 할 것이라는 것인데, 그때 이 사무엘처럼 당당하게 은퇴사를 전하려면 지금 결백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 결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